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이었던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다윗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마아가라는 아내에게서 낳은 다말이라는 이 딸을 범하게 되는데, 이 가족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레위기 20장을 보면 근친상간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다윗은 분노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가지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자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그 70인역이 있는데, 그 암논이 장자라 다윗이 그를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 70인역에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장자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이제 밧세바를 범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칼이 다윗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심판의 예고를 했는데, 그 징계에 대한 예고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윗 스스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자격을 자기가 상실해 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 죄를 심각한 어떤 빠지고 그 또 징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요, 누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거기에 손을 못 대요. 자녀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도 그냥 침묵하고 있어요. 나도 이렇게 내가 이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정죄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에 가보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이고 말아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압살롬이 굉장히 사울을 많이 닮았고 또 다윗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많이 닮은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죄가 또 압살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큰 죄 덩어리가 만들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내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 가야 되는데 세상으로 내어버려두면 이런 또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참고로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데 두 번째 아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죽으면서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장자적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이 압살롬이 단순히 자기 여동생에 대한 분노만 가지고 그랬을까? 쭉 뒤에 전개되는 흐름을 보면 야망가거든요. 왕이 되고 싶어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런 어떤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압살롬은 다윗이 무서워서 이제 애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을 머무르게 되는데, 이게 13장 마지막까지 이야기거든요. 14장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 도망을 갔던 압살롬이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부하였던 요압이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게 되는데, 요압이 좀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해서 말을 넣어주잖아요. 다윗이 이제 12장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나단의 말을 듣고 반응을 했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면서 부자가 있었던 사람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것이 되면서 다윗이 흥분하는 것처럼 요압이 다윗이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이제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말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에요? 죽은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가부 이야기하는데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이 분노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동생을 쳐 죽였는데, 이게 이제 동생을 쳐 죽이게 되면 율법을 따라서 말한다면 이제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죽였는데 이건 고의적으로 죽인 게 아니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니까 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래서 왕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라.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아들을 죽이면 우리는 나는 남편도 없고 이 두 아들도 다 죽으면 우리의 가문은 이제 걔네가 끊어지니까 도와달라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를 듣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청을 들어주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 하나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해보라 하니까 어찌하여서 당신은 이 내쫓긴 아들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압살롬이 지금 암논을 죽였던 것은 그가 뭐 고의적으로 죽였다는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죽인 거니까 당신이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또 이 부분을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러면 요압이 한 거냐.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꾀가 이 사람 꾀로 나온 게 아니라 요압으로 말미암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맞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요압을 통해서 그러면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허락을 하는 게 오늘 내용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돌아왔는데 다윗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무서우니까 죄를 범했으니까요. 근데 압살롬이 돌아와도 다윗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압살롬 집에 가서 물러가 있으라고 해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되었지만 이 다윗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머리를 짜가지고 막 요압의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요압으로 하여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아버지 집을 만나게 해라.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굉장히 이 사람이 압살롬은요, 이 죄를 범하기 전에 얍삽한 이 사울을 많이 닮았고 또 그 범죄 현장에서 머리를 썼던 다윗을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회를 고발하고 있고 또 다윗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입맞춰요. 입맞춤을 했다는 거 뭐냐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처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이제 흘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3장과 14장에 다윗의 그 세 가지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너무 많은 아내를 둔 게 결국 화근이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막 첫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그죠? 또 다른 이 아내가 주는 그 딸과 막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신명기 17장 17절에 말했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윗이 연약함이 많이 드러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가족을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상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암논이 죄를 범할 때 그때 막았어야 되죠. 그때 공의롭게 다스렸어야 되죠.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말씀의 원리를 따라 다스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암논을 죽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동일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다윗은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장자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주 깊은 침체 속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해요. 압살롬이 이 분노에 차서 죽였던 게 오늘 여러 가지 봐도 여러분 이게 고의적인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완전히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맞춤으로 화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롭게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장 39절에 보면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간절했대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자식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암논도 그랬거든요. 그를 장자라 그 마음이 괴롭다는 것처럼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그의 발을 묶어버렸어요. 이 다윗의 마음을.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문제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요압의 말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14장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것저것 말을 심어줬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란 말이 막 들어가잖아요. 공의롭게 막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다스려가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막 말 속에 막 하나님 이야기 해버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단은 들어올 때, 찾아올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나단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과 여인이 주는 말을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되죠. 항상 다윗은 뜻을 물어봤던 사람이잖아요. 여기서도 다윗은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묘한 말, 너무 그럴듯한 말, 너무 하나님의 뜻처럼 보여주는 말이에요. 이게 다 보세요. 이것만 딱 잘라놓고 보면 이게 성경의 말씀과 딱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앞과 뒤를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속이는 말이었잖아요. 다윗을 압살롬을 공의롭게 다스리지 못하도록, 말씀의 원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다른 이야기를 제시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데서 해석하는 것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린 정말 심각한 죄 상태에 빠져 있다가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그래 저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내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한편에서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죠? 하나님께 주신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경험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공의적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래서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당신의 죄를 고백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전에 무너지고 살았어요. 나도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자비밖에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들도 사랑하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너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라는 것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막 저주하듯이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최선으로 이끄는 거, 복음으로 이끄는 거. 그래야 지금 막아야지 나중에 엄청난 그 파국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5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반역을 준비하고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일을 범해요. 어마어마한 죄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도래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하 14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죄가 용서된 것이 선포되었지만 그의 삶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자녀의 때에 또 이스라엘 안에 엄청난 그 죄의 열매들이 맺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이야기가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라고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이 도시 속에 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역사하도록 사용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조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